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오늘 저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아픔과 슬픔과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유함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청년아, 자, 옆 사람 보시고 이 사람 안 보는 이 사람 자, 두 명 보십시오. 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옆 사람한테 또 자기한테도 한번 말하겠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하여 슬퍼하는고.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또 우리 옆 사람 또 주위를 향하여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선포하며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달자입니다. 제가 요사이 딜리버리에 대해서 많이 묵상합니다. 딜리버리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그 딜리버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딜리버리는 이제 뭐 임신 출산할 때 딜리버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기를 무사히 구출해낸다. 거기에도 딜리버리가 사용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배달할 때, 뭔가를 배달할 때 주인에 맞게 주인이 시킨 것을 잘 배달해 가는 역할, 그걸 또 배달, 딜리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설교하는 것도 딜리버리라 합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아무리 뭔가 많은 것이 있어도 잘 배달해 주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딜리버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딜리버런스 할 때 축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딜리버리입니다. 딜리버런스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악 가운데, 귀신 가운데, 악한 영 가운데 있는 것을 쫓아내는 것을 딜리버런스, 딜리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사할 때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 하나님이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딜리버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로부터 구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딜리버리 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딜리버리 맨으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움직여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딜리버리 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장례 행렬 가운데 누구를, 죽은 자를 운구합니다. 그것도 딜리버리입니다. 산자도 움직여갈 수 있고 죽은 자도 움직여갈 수 있고, 그런데 죽은 자를 움직이는 행렬이 오늘 여기에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딜리버리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움직여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배달하겠습니까? 무엇을 딜리버리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져서 내가 무엇을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새, 그렇게 본문은 시작합니다.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기 보면 오늘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있고 한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늘 나인성으로 들어가시고, 또 한 무리는 죽은 청년을 가지고 그 성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가고 나오고 정말 생명과 사망이 겹쳐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죽고 살아가고, 살고 죽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나인이라는 성의 말, 나인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인이라는 뜻은 재밌게도 아름답다, 그리고 즐겁다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나인성. 근데 이 즐겁고 아름답고 기뻐해야 할 나인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 12절에 보면 성문 가까이 요새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그런 관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그런 나인이라는 성에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죽음, 장래 행렬이 슬프기 그지없는 그 행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 아름다운 동네의 죽음의 행렬, 아름다운 청년의 죽음. 아름다운 동네와 전혀 맞지 않는, 전혀 즐겁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는, 도저히 적응될 수 없는 그 상황이 오늘 이 상황입니다. 성경에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상황을 설정합니다. 전혀 뜻하지 않는 상황. 그게 이제 양발차기. 하나님은 양발차기 선수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뭔가 출구를 통해서 내가 이쪽으로 피하려고 그러면 꼭 다른 쪽을 공격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이것이겠지, 내가 이건 잘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얻어맞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꼭 다른 쪽을 공격합니다. 전혀 예기치 않고 전혀 어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몰아넣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동네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좋은 것과 전혀 맞지 않는 장래 행렬, 슬픔과 울음이 있는 그 죽음의 행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본문이 그럽니다.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나오미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그를 나오미라 부를 때 그는 내가 말아 쓰고 쓴 그런 아픔의 사람인데 왜 나에게 나오미라 부르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맞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 전혀 예기치 않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갑니다. 거기에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외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리고 여리고로 나아가서 정말 뭔가 왕이신 예수님, 그것을 찬양하는 놀라운 그런 행렬 가운데 웬 거지 나사로, 소경 나사로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함 지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럴 때 사람들이 너는 여기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 제자들도 너 좀 조용히 해라. 왜? 그 형렬에 맞지 않다는 거죠. 거지고 소경 보이지 않는 너와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는 그 형렬 가운데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너 좀 조용히 하라.
그러나 그가 더 큰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뭔가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많이 살아갑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의 속도로 달려가고 또 내 주위 사람들 보면 뭔가 잘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빠른 세상 속에 맞추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볼 때는 내가 너무 처져 있고 힘들고 지쳐 있는 그런 맞지 않는 상황.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밀려나 있고 나는 뭔가 뒤쳐져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런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가? 그 초라함, 적응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 나인이라는 기쁨의 뜻과 그리고 장례 행렬이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잘 적응하며 기뻐하며 잘 따라가고 있는가? 성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신을 볼 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한숨 나오고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전혀 얘기치 않고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불만족이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불만족. 우리는 불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불만으로 불평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불만족이 될 때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할 때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또 악한 마귀가 악한 사탄이 공격할까? 노심초사 제 마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이게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말 복음만 전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들기도 하고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늘 뭔가 하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몸부림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뭔가 교회에 일찍 와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성가대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화를 돋고 한바탕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한바탕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눈으로. 저도 오늘 아침에 올 때 보니까 하모나 잘 왔는데 아니 여기 오버백 밖에 딱 서 있는데 신호가 멈춰서 거기 마침 경찰 오늘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앞차가 가다가 서서 이렇게 좀 막혀 있는데 서서 가다가 정지를 했어. 저도 섰어요. 그런데 뒷차는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쾅 박았어요. 그런데 다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앞범퍼가 조금 이렇게 찢어졌거든요. 그거 제가 이렇게 손수도 다 해서 이렇게 땜질을 했는데 앞범퍼가 조금 부러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앞범퍼를 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묘합니다. 악한 마귀가 힘들게 하고 또 설교를 잘 못하게 아니면 시간에 늦을 수 있게 그렇게 할 그런 묘책을 구하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내가 그보다 더 힘든 상황, 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도약할 수 있는
거룩한 불만족이 도약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장래행렬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의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될까? 정말 전혀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래서 속수무책인 채로 울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한 죽음 자를 메고 나오니 12절을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가브라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브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 가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여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울고 싶고 또 정말 우는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장례행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행렬 죽음 초상집에 가서 정말 울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슬픔에 잠겨서 우는데 더 울어라, 울어서 모든 아픔을 토해내라 그렇게 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감히 울지 마라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주님께서 울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울지 마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울지 마라. 주님께서 나에게 울지 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그 울지 마라는 음성이 나에게 깊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행렬 가운데 우리는 어느 행렬에 서 있습니까? 생명의 행렬, 죽음의 행렬. 주님께서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죽음의 행렬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 늘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갈 것인가? 죽음으로 갈 것인가? 예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장래 행렬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에게 늘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 상황이 피치 못할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 당연히 죽은 아버지를 장사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럴 때에 우리 인생길이 변화와 변혁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오면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 내가 주님을 따랐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행복의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인생, 바울처럼. 그런데 정말 정작 따라야 할 상황은 언제나 피치 못할,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떠나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를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7번 용서했는데, 그러니까 7번씩 70번 용서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번입니까? 490번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내가 490번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래, 너 잘했다, 490번이나 용서했구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490번씩 490번 용서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어떤 행함과 내 어떤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늘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잘남, 주님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헌금 많이 가져왔습니다, 나의 잘남을 가지고 계속 응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잘남을 공격합니다. 언제나 이걸 하나 메꿔 놓으면 주님께서는 이걸 공격합니다. 이 아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그걸 들었습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산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왜 예수님께서 남대없이 나타나서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아마 그 사람들은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그 청년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내가 죽어 있을 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 과부의 눈물, 과부가 눈물 흘린다는 그것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애지중지 잘 키워서 정말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에서 그 당시 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모든 자존심, 자기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상태, 울 수밖에 없는 상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상태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보면은 재미있게도 어떻게 꼭 주님께서 성으로 돌아오실 때 장례 행렬이 성으로 나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수 있습니까? 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중동 지방의 장례는 3일장, 우리는 3일장인데 그 당시 거기에서는 1일장, 그냥 죽으면 한 1일, 이틀 이렇게 했다가 부패하고 하니까 빨리 장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다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사역을 하다가 나인이라는 동네로 마침 그때에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거기에 가지 않았나. 그 비통해하며 울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어서 그 아픔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거기에 슬퍼하는 그 나인이란, 즐거움의 뜻의 나인이란 그 성에 의도적으로 거기에 그 시간에 가지 않았나. 그리고 또 예수님 또한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과부의. 아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때 보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긴다, 그렇게 해요. 과부의 아들로서 그 과부의 아들의 심정을 알고 거기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 과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과부, 죽은 그 청년에게로 주님께서 친히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불쌍히 여기사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어떤 의미에서 이 앞절과 뒷절 사이에 가장 중요한 중심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떤 일이든지 잘 되는 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깊은 내면의 그 컴패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품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네 마음, 네 처지를 보니까 참 딱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인생은 다 멸망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늘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리고 가까이 오사 그 간에 손을 대시고, 손을 안 댈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럼 많은 사건에 보면 그저 말씀으로 낫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관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손을 대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 관에 누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부정한 것을 만지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것으로서 자로서 우리의 것들을 친히 체의로 하셔서 우리의 것들을 담당하시고 우리보다 더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부정한 관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픔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혈병 갈린 여인의 옷자락, 그 손을 대시고 부정하다 하지 않고 그 부정에 동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것들, 그 사망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자기는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멈추게 하시는, 손을 대니 멈추었다는 거죠. 뭐가 멈췄습니까? 사망이 멈추십니다. 예수님 있을 때 사망이 멈춥니다. 모든 것이 섭니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다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손을 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은 정지되어지고, 오늘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은 죽었는 자 살아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보고 어떻게 사람의 죽음을 보는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나사로야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는데 살아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come forth, 나오라. 여기도 보면 arise, 일어나라. 죽었는데 살아나라. 누웠던 데서 그냥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은 사망을 사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으면 죽은 자,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실제입니까? 무엇이 실제와 우리는 실제 아닌 것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부자로 그렇게 명예와 출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실제, 대단하다, 실제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또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는 그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이제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참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때로는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또 보면 저 사람은 참 괜찮다. 가문도 괜찮고 그리고 또 부자고 사람 생긴 것도 정말 핸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흑암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오히려 초라하고 부족하고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 사람이 더 영광의 사람이요 빛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제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실제라지만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실제의 눈으로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을 사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할까요? 한번 축복합시다. 정년아, 옆 사람하고, 정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다 청년입니다. 80살 넘으신 분이 안 계시죠? 우리 권사님 안 계시죠? 80살 안 넘었으면 청년인데 모세가 80살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갈렙이 80살에 토지를 다시 내가 사울이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0살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한 40에 끝내고 빨리 가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나? 빨리 인생 종치고 이제 짧고 굵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짧고 굵게 안 되는 것 같아. 벌써 50이 다 돼가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120살 정도는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 그러면 80은 청춘이라. 80은. 그래서 제가 좀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살이 쪄갖고 이거 80살 청춘입니다. 다 청년이 다 청년. 교회도 19살이 청년이라 막 이야기하대요. 청년은 무엇입니까? 풀을 정자에다가 해년자. 청년의 내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청년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청년이다. 청년입니다. 그죠? 날 힘이 너무 넘쳐. 청년은 꿈이 있습니다. 꿈. 청년은 갈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회상하지 않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권사님 이야기하는데 또 권사님 나이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청년은 갈망하는 인생입니다. 늘 도전합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상합니다. 예전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건 별로 안 좋습니다. 갈망하고 꿈을 가진 그게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 오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인데 왜 누워있느냐? 청년인데 왜 자꾸 뒤로 회상하고, 청년인데 왜 자꾸 갈망하고 꿈을 가지는 인생이 아니고 뒤를 돌아보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되어 있느냐? 생명이 어디 있느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인생 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낙담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습니다. 영육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일어나 말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죽었던 인생에 말하는 것과 오늘 다시 살아나서 말하는 그 말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했습니다. 의미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불평불만, 가난하고 가부의 아들로서 이렇게 사는 그런 아마 불평의 말, 힘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죽기 전의 말과의 다른 의미 있는 인생의 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의 말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일어나라 영육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의미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비록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막노동을 하고 내가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의미마저 상실해버리면 꿈이 없는 인생입니다. 갈망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낙담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 이게 의미구나. 내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 비록 이 자리에서 힘있게 힘없고 참 누추하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그를 위해 살기라, 그를 위해서 죽으리라. 의미가 인생되어질 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내 삶이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뭐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청소를 했습니다. 그죠? 청소를 열심히 하고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딜리버리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다가 이게 좀 쉬운 거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뭐 편하네요. 팁을 좀 많이 주면 좋은데 팁도 많이 안 주지만 그래도 뭐 축복하면서 해야 되겠죠. 여러분 팁 좀 많이 주세요. 네? 제가 진짜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그 심정이 되어봐야 마음 가부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팁 받는 사람 마음 팁 안다고. 내가 여기 팁 받는 사람 다 마음을 알아. 딜리버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80불 시키면 88불 좀 팁을 주면 좋지. 근데 5불 이상을 안 줘. 100불 시키면 10불 줘야 되는데 안 줘. 그래서 섭섭하더라고. 하나님 이거 뭐 이거 사람들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다른 데서 이제 현금 하지 말고 내가 11조를 나눠줄 테니까 가서 팁을 좀 듬뿍 줘라.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그런데 이제 뭐 어차피 뭐 돈에서 죽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팁 많이 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딴 거 있습니까? 뭐 다른 사람 뭐 도와주는 것보다도 이게 뭐 이렇게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다 이거 딜리버리 하는 사람 힘듭니다. 그죠? 뭐 자꾸 뭘 하다가 또 이래가 분노 30%. 인생의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대만 그러나 또 좋은 거. 그런데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티켓을 한번 맞게 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해갖고 이거 꼭 안 맞을 상황인데 그 티켓을 돼갖고 내가 그래서 참 인생이 늘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뭘 하든지 좋다고 또 너무 좋아하지 말고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뭐 좋은 지구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 좋아. 그래서 좋습니다. 이거 뭐 참 하기는 좋네. 뭐 한 3일 공부하고 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랬더니만 또 그래서 또 주님을 바라봐야 되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뭐 가면 정건순 권사님 또 시간 간다고.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지난주 오래 했다고 이제 한 시간 할까요? 그러니까 30분이 끝내야 된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뭐 원래 이제 보면 설교 시간에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죠. 다 방송을 하려면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위안되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청년아 일어나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어난 청년을 자기가 데려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그를 어미에게 줍니다. 어머니에게 인계합니다. 아마 이 청년은
살아나서 너무나 기뻐서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줍니다. 자기 역할을 짓습니다.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주님입니다. 아무리 너 따르고 내가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도 주님께서 제자리에 인계합니다. 거기가 너 있을 자리라는 것입니다. 너 있을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있을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을 자리가 그게 어렵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의미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자리에 내 역할이 무엇이고 내 임무가 무엇인지를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들이 전파되어지는 증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헌금 안 내는 것이 죄입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죄가 아니고, 어딜 가서 무엇 때문에 내가 뭘 잘하는 그것도 죄가 아니라, 오직 내 살아나고 내 구원되고 내 기뻐하고 내 생명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긍휼 아닌 그것을 외면하는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내 행동과 내 행실을 바라봐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긍휼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흥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본질을 회복할 때, 본질의 중심을 가질 때 모든 것은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갈 때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너 어떻게 행실이 그렇게 변했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열심히 갈 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것을 상실하고 자꾸 내가 예수 믿으면 복이 오겠지, 내가 이것 하면 예수님을 도구로, 예수님 이거 하면 나에게 뭔가를 주겠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잡고 그것만 따라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만 보고 예수의 그 보혈,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역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